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좋은, 제가 가봤으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에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 그 가을 소풍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다 보니까 지금 뭐 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버스 댈 자리도 없고, 자가용은 아예 뭐 주차장에는 꽉 차고, 그 옆으로 길가로 100m가 넘게 차들이 막 쭉 줄을 이어서 그렇게 지금 길이 아예 주차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럴 때입니다. 이럴 때에 나가서 경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심신에도 굉장히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좋은데도 불구하고 방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은 주로 환자들이고, 또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경로부는 오늘 단풍 구경을 한번 시켜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 경로부 나오는데 늘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경로부는 단풍 구경을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들이나 또 신앙생활에 상당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원래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이제 여름은 여름대로, 뭐 가을은 가을대로, 봄은 봄대로 수많은 꽃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하고, 또 단풍 구경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그 빨간 거는 빨갛다, 파란 거는 파랗다, 또 녹색이다, 이런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독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알도록 그렇게 또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바다에도 들어가면은 그 고기들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보다도 이쁜 그런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수련원에 있어 보면은 많은 새들이, 이제 어저께 보니까 이제 TV에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나오는데요. 저희 수련원에도 그 유리창에 거기에 새들이 와서 많이 박아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어떤 새들은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새의 어떤 그런 색들이 너무 이쁘게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지금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단풍이 거국적으로 뜨는 거죠. 보면은 이제 봄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한창 단풍이 피어 있는데, 이제 이 단풍이 또 지고, 그러면 겨울이 오고, 다시금 순이 돋으면서 봄이 오고, 또 항상 왕성해지면서는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이게 지금 변화되어 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그런 이 그 큰 산이 벚꽃이 필 때가 되면은 보면은 이쪽에 하얗고 이쪽에 하얗고, 또 이쪽 구석구석에 그 먼 산에 하나씩 마치 붓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붓으로 이렇게 딱딱 찍듯이 이렇게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강색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이 가을이 되니까 이제 모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완성이 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어떻게 그냥 뭐 파란 것만 쭉 있어도 되겠지만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많은 단풍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만드느냐? 그거는 유독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이 인간들이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예요. 동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은 하루하루의 알마 삶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출을 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이 40년 동안이라는 기간, 뭐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또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 한 사람의 여정 속에 있는 그러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크게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지장이 없었고, 입는 것, 먹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 이거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낮에도 그 땡볕에 살아가는데 구름이 없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고, 밤에는 추운데 이 광야 생활하는 저들이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좀 특별하잖아요. 모든 과정 속에 크게 농사하지 않아도, 크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기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는 봉급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든 어른들에게, 모든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사는 어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보다 조금 좀 덜 풍부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일자리, 그거는 사실 이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건 일이라기보다는 나와서 운동을 하고 나와서 더 재미나게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자리로 국가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어른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다들 하는 소리입니다. 자식보다 낫다. 다 어른들이 고백이 그래요. 어른들이 그 고백 안 하는 어른들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자식들이 그 정도 용돈도 잘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가 자식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간하면 그 일자리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그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어른들에게 그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지장 없도록 누가 준다고 하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일자리 하는 어른들은 국가가 자식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먹여주고 입혀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빨에 끼도록 고기를 주셨어요.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
춥다 그러면 불을 주시고, 덥다 그러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까지 은혜와 복을 더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보세요. 조금 가다가 먹을 것 때문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 거기서 쓰면 종살이를 해도 지금보다 먹을 거는 나은데, 그러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치우쳐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냥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다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1년 중에 절기들이 많고 추수감사주일도 이제 다 돼갑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제가 이래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예산이나 재정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헌금이 아마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많이 받는데 추수감사 헌금은 하나님 앞에 추수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은 그저 5만 원, 1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평소 때나 똑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고, 또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 아예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까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먹고 자는 것, 그 다음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은 아예 지금 불평 때문에,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거 다 지워버리고 당장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 과정에서 나아가는, 그래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날 좀 보살펴 달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걸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40년 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인생 가운데서 한 경점입니다. 이 경점을 지나는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인솔해내었던 모세까지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여기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이지, 정 때문에 네가 일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큰일 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공이 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큰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모세 정도는 그래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우리 같았으면 데리고 갔겠지요. 이게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애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려운 삶에 이만큼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오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들, 단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40년 만에 젊었든지 연세가 들었든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범에 물렸을 때도 굴이 뱀을 뚫어서 저들을 살리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5절에서 23절까지 8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길이고 또 우리가 삶의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을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갔다 왔던 사람 10명은 우리는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조건, 그거는 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과정, 환경, 여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또 하나님이 말해 주셨느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 행하는 것,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8절이나 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저들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본인들이 그 명령을 못 따른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얄팍한 우리의 어떤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여기에다가 다 속해버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런 사람, 세계 백화점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성공 비결은 $1
75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 채광권이라는 거죠. 그거를 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살 돈이 없어서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성경 채광권을 샀다. 이것이 자기에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백화점을 창시했는 창시자인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대통령 앞에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업이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장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방해한다면 저는 이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그에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주일 지켜라.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관이 허락을 하고 이 존 메이커는 결국 주일학교를 하면서 장관을 하면서 백화점을 창시자로 오늘 전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지난 한 2달 동안에 전 세계를 다녀봤습니다. 태국 갔다가 그 다음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갔고 못 사는 나라를 가봤는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도 가서 그냥 봤을 때는 우리보다 잘 산다는 것을 겉으로 보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일본 갔더니 지하철이 지나가는데요, 우리나라 팬통기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끄러워요. 우리나라는요, 지하철 지나가면 소리가 둥둥둥 이래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슬 지나가는데 일본은 후다다다다 후다다다다 이래요. 시내 복판으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이 더러워요. 진짜로 뭐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처럼 그래요. 옛날에는 달랐어요. 제가 처음 일본 갈 때는 우리나라가 그랬고 일본이 참 좋아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대도시에 가도 빌딩이 고층이 있습니까? 지나가는 길이 또 이쪽 저쪽을 구걸하는 사람도 많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2배나 더 잘 살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가가 그냥 살아라 해도 속 시끄러우면 못 살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보면은 가만 놔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게 좋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의 국민이 미국에 와서 급한 일이 생겨서 사람이 응급실에 가고 또 여기에서 할 수 없이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수술을 받고 나니까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제는 캐나다 사람이니까 여기서 돈을 다 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그 경비 전체를 캐나다 정부로 저거를 보내면은 캐나다 정부에서 그 병원비를 다 대줘요. 물론
다는 아니죠. 국가, 그러니까 공무원들, 군인들, 경찰들, 그다음에 소방관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미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유공자들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다 보상을 해줘요. 다른 외국에서 미국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번에도 베트남에서 지난 우리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여행 왔다가 4사람 죽고 그 다음날 사진 찍다가 또 1사람 죽고 이랬는데 그거 우리나라 국가에서 보상 못 받아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보상 잘 안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외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내려와서 합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합법적으로 못 온 사람들은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형제요 또 부모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 다른 나라로 가도 대한민국의 국익만큼 그 국가의 어떤 힘만큼 거기에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되면은, 미국 국민이 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사람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도 옛날에 보면은 선사인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도망가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군인이 돼서 한국의 통치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괴롭혔던 양반,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거꾸로. 왜? 미국 국민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 사람도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간 사람 있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김정국 목사님이 여기 있을 때 서류를 해서 지난 고전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정식 등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귀화를 한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나왔다고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그 서류 보증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이 기도해도, 많이 찬송해도, 많이 예배드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지요. 또 우리는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라 크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일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사람들 상관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참 토요일이 되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마니까 그냥 그거 붙이죠.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수련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지금 이제 저녁으로 하도 교회가 이제 껌껌해서 이제 자동 불로 새벽 예배 오는 시간, 또 밤에도 밤 9시까지는 마당을 훤하게 모든 공사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전기뿐만 아니라 수도 구석구석에, 그 다음에 또 수련원에 여러 가지 일들, 이거를 다 읽어가려고 하면은 직원을 몇 명 둬도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지영이가 구기가 나타나요. 이 두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는 늘 그러면 이제 오늘 작업 지시를 합니다. 오늘은 몇 시까지 오면은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이러면은 이 두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런 청년들이지만은 그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말고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밤에 해서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주보를 밤 12시에서 빨리 끝나면 12시고, 그 다음에 보통 1시, 1시 반까지 그렇게 가요. 행사라도 있는 날은 아예 교회 안에 이쪽 저쪽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왜? 그래야 마음에 부담이 없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근데 이제까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 예배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오는 중간에 먼지도, 그 다음에 무슨 청소도,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는 규모가 커지니까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들에게 뭐를 해줄까, 이거를 자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줄까, 어떻게 하면 해줄까. 왜? 말을 잘 들으니까. 불평이 아니라 그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최우선은 축복 기도입니다. 이 애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다 지금 하여튼 지금 엄마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랑으로 애들을 잘 키워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양포교회 장로님이 된다. 아멘이 뭐 저렇게 해서 양포교회를 이끌어갈, 쉽게 말하면은 뭐 여기서 뭐 있으면서 장로가 아니라 이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떵떵거릴 만큼 움직여가면서, 또 장로는 양포교회 장로, 뭐 이렇게
나간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참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봐요. 신중년 사관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7, 8명이나 오고, 그래 예배 탁 드리고 나니까 요래가지고 개척교회 했으면 좋겠다. 왜? 워낙 그 안에 알짜배기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사랑의 동산 하면은 여기 은혜 받을 사람 로뎀 식구들 쫙 모여 있으면 요래가 우리끼리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개척교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에 구기하고 우리 지영이가 앞으로 양포교회 커플 장로가 된다면은, 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끌어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지금 그치만 사이만 좋으면은, 자들 저거 둘이는 싸우는 게 없어. 시키기도 엄청 둘이 서로 시키는데 싸우지는 않아.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녀,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는 것마다 이래주면, 어느 시켜봐도 조금 한 번, 두 번 하다가는 막 핑가버리면, 이거는 저는 늘 그런, 내 자녀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꽝이야. 근데 타인이라도 더 순종하고 더 잘 지키면 그 아이한테 투자를 하고 싶지, 그는 자녀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더하실 것이고, 한때는 우리 교회, 지금은 연세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새벽 예배 때 인진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졌어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 나오다가 보니까 잘 나오던 남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빠졌어.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탁 찾아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이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집사님이 인진이가 와서 왜 새벽 예배 안 나왔냐고 뭐라 클 때 가슴이 뭉클한 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인은 어느 쪽으로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무리 내를 깨닫게 해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은 나가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원수를 통해서,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임할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그 말을 순종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넘치고 넘쳤지만은,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앞섰고, 또 시기와 질투가 앞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펴질 수가 없음을,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이 불편함을 주님 앞에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